제목만 봐도 제목 속에서 모든 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모든 질병. 그냥 모든 거예요. 모든 질병. 지금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계속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 누릴 복음이잖아요. 지금 전부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설교는 또 뭐예요? 복음 가진 자의 다른 삶이에요. 복음이에요. 또 오후 예배는 보니까 또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치유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 66권 말씀 속에서 말씀 속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에요. 내용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66권의 그 흐름은 계속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그러면 이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럼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느냐?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 치유하려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준 거예요.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이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걸로 안 끝나니까 그 문제는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로 빨리 끝낸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에요. 아벨은 이걸로 끝냈잖아요. 근데 가인은 이걸로 못 끝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못 끝내니까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미움, 질투, 살인 이런 범죄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확산되고 확산돼서 이거 모르고 계속 가니까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6장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얼만큼 죄가 많았느냐? 세상에 죄가 가득했더라. 죄악이 관영했다 하는 말은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결국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이 이걸로 해결 안 되니까 6장에 꽉 찬 거예요. 죄악이. 얼만큼 죄악이 심했느냐? 심지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함이 있게 된 거예요. 죄악이 어디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글까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근데 이걸로 끝내야 되잖아. 이걸로 끝나잖아. 이 복음인데 이걸로 못 끝나면 이거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계속 터져가는 거예요. 구약에 이게 모르니까 이 사건으로 생긴 게 뭐냐? 이스라엘로 설명한 게 뭡니까? 그게 노예예요. 또 포로가 된 거예요. 그게 또 속국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비참합니까? 근데 이 속에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사건이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결국 이런 전쟁과 재앙 속에 이스라엘은 계속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결국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 설명이.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가서 뭘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 이거 전파한 거예요. 이거 전파했더니 뭐가 무너집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꺾어진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에는 이것 때문에 이거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거.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숨겨진 거예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몰라요.
이게 성경에서만 말하니까. 근데 그걸로 드러난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드러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모르면 계속 드러난 현실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갈등하고. 이게 큰 싸움, 이게 작은 싸움이 큰 싸움 되는 게 전쟁이고, 애들 싸움이 집안 싸움 되고, 결국 작은 것들이 큰 싸움으로 퍼지면서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만, 이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이 안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완전 그냥 누림이 돼야 돼요. 얼마큼 돼야 되냐? 그냥 복음 이것 때문에 그냥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리도록 행복해야 돼. 이거 가지고 우리는 행복해야 돼. 이거 가지고. 구약에 이거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요. 초대교회 이거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그죠? 물론 그들은 알고 있었지. 구약에 그거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리며. 그잖아요? 구약에 이거 누리는 사람들 보세요. 요셉, 다윗 같은 사람, 오늘 기도집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완전 누렸잖아요. 복음으로. 완전 누린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능력이 부러울 게 없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인간의 그런 정과 인간의 모습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누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림이 있어야 돼. 이 누림은 시작이 뭐냐? 누림의 시작은 발견돼야 누려져요. 발견돼야지. 내가 어떻게 모르는데 누림이 됩니까? 아이들은요, 돈은 가졌지만 돈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죠? 돈은 발견하지 못했다니까. 돈이 뭔지 몰라. 100만 원짜리 수표주면 찢어버리지. 슈통이 같이. 그걸 알면 와, 돈. 알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 가치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까. 불신자는 아예 이건 뭐 보지도 않고, 우리 신자는 성경은 그렇게 많이 구독하면서, 성경은 뭐 10독, 100독까지 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이걸 모르니까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 종교예요. 유대 종교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능통합니까? 근데 능통한데 이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이걸 모르니까 성경 말씀은 빼버리고 토라, 쇠마, 탈무드 이거 가지고 렘넌트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보다 탈무드 교육에 굉장히 관심 많아. 육신 교육 관심 많아요. 유대인 교육. 이거 모르니까 그게 진짜 있느냐고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전쟁하는 거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맨날 원수 선교해달라라 선교는 안 하고 싸우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전도 현장인데 전도 현장 모르고 싸우고 있다니까. 왜 싸워요? 나한테 나 건드렸다고 싸대는 거예요. 나한테 피해줬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모르면 결국 뭐냐? 이게 전부 나예요, 나 건들면 그런 거예요. 이거 모르면 경쟁에 돈이요, 돈. 이거에 계산이 있는 거야, 다. 그렇죠? 그 관심이 자리요, 자리. 결국은 복음 모르면 이게 관심이요. 그러니까 이거에 조금만 손해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요, 진짜 복음이 완전 복음으로 누려지지 않으면, 복음이 내게 완전 복음으로 누려지지 않으면 그 복음의 가치를 뭐 어떻게 되죠? 결국은 다예요. 아직도 복음이 내게 안 누려지면 아직도 원수가 많아. 집안 원수도 많아.
지금도 가족의 원수 많고 집안 원수 많아요. 형제간의 원수 많아요. 안 만나. 난 너고 원수요. 다시는 얼굴 안 볼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그게 상처로 복음보다는 그게 커버려.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나지. 날 건드렸어? 네가 나를 어렵게 했어? 네가 날 힘들게 했어? 그러면 그게 창세기 3장인데 그걸 모르니까 결국 이 속에는 못 가고 창세기 3장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야. 창세기 3장이잖아요. 상대도 창세기 3장, 나도 창세기 3장 플러스 창세기 6장. 그러니까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제. 나나 하다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결국 싸우는 게 돈이요. 나나 하다가 돈이라니까. 어쩌면 그렇게 딱 하는지 몰라. 야, 이게 뭐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되면 나에게 막히는 사람이 없어야 돼. 하나님과 나가 막히면 안 되죠? 그래도 완전 소통됐죠? 아버지 자식 맞죠?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막히는 게 없어요. 그럼 막히는 게 없으면 나하고 형제도 막히는 게 없어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결국 이거는 질병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앞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삶의 인생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 결국은 이 치유도 시작은 어디서 되느냐? 여기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도리어 아픈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이 회복이 되면 축복이요. 이 회복되면 축복이요. 맞죠? 옛날에 내 행복이 나를 좀 우애해주고 나를 편안해주고 나는 그 행복인 줄 알았어. 옛날에 내가 돈만 행복인 줄 알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보다 육신적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다 우리 복음 가지고 말이에요. 힘들다는데 복음 없이도 어쩌면 둘이 앵꼬부부, 인꼬부부가 되는 응? 인꼬부부. 응? 막 손 붙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참 부럽지요. 한 부럽잖아요. 불신자는 그렇다는데 신자는 그것도 못하고서 얼마나 부럽습니까? 복음 없는데 복음인데 어쩌면 그 둘이 그러면서도 어찌 이렇게 잘 사는지. 돈도 많고 야, 둘이 다니면서 여행 다 다니지. 좋은 차 가지고 안 가는 나라 없이 유람선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 사람들은 누림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하나 죽으면 못 살아. 인꼬 부부로 살다가 하나 죽으면 못 살아. 금방 죽어. 왜냐? 오직 나는 행복이 당신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복은 당신이요. 여기에 인생을 걸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은 복음이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누림의 근원이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 한 번에 망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망하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 도전합니다. 오직 그는 사업으로 성공하려고 도전합니다. 그건 기능이 있으니까 또 성공해요. 사업으로. 암만 무너져도 기능이 있으니까 사업에 재능이 있다니까 성공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오직 누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뛰어넘는 진짜 누림을 어디서? 복음 속에서 돼야 돼요. 복음 속에서 누리기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결국 237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가는 것은 결국 답이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 못해. 왜냐? 237 현장은 지금 치유 현장이에요. 237 나라가 다 병들었어요. 병들었다니까. 병들었어. 이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237 나라에 우리는 근원적인 병부터 치유되어야, 영적인 병이 치유되어야 정신 치유되고 육신 치유도 삶도 치유되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 근원 치유예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의 근원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근원 문제 해결되는 게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예수님이 안 하냐? 아니요. 근원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치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온 다음에 얘기해야 되지. 못 빠졌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한 다음에 얘기해야 되지. 그리스도가 임해지는데 무슨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한 것이 근원 치유예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그게 바로 치유예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능력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문제는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21세기는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지금 대비하는 게 어떤 대비입니까? 정신병 시대에 대비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 시대의 주역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5G, 6G 이때 나올 때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정신병 시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 이 문제 치유하는 비밀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 정신병은 다른 거 없어요. 행복이 없어서 그래. 정신병 행복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행복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바로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예요. 근데 진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발견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 누림의 증인된다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나부터 정신병으로 헷갈리는데 어떻게 현장에 치유됩니까? 맞죠? 나를 치유한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는 증인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이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사실 말하는 근본의 영적인 것이 건강. 그게 서밋이에요. 우리 렘넌트로 서밋 돼야 돼요. 영적 서밋.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으로 건강해야 이들이 앞으로 미래 시대 살리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면서 영적으로 문제 많고 정신적으로는 너무 문제가 많은 아이가 이게 앞으로 닥쳐오는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어렵지요. 네. 여러분들 잘 지금 이해되시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장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살려라, 치유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빌립이 사명 가지고 사마리 성에 들어가서 사역했잖아요.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가서 증인의 사명을 해야 돼. 증인 사명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요.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 이 사이에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이것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 난 성경 보면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 복음을 발견했다. 근데 복음 때문에 내게 체험된 것은 예전엔 내가 복음 없어서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시달림도 많았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이 염려를 해결해 줬고 나에게 걱정을 해결해 준 체험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복음은 나에게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복음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다. 할 만큼 그런 증인이 돼야 돼요. 빌립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걸 말했는데
그 현장에 병 다 치유된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이 넘쳤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육신 치유도 중요하지만 기쁨이 오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영적 치유 아닙니까? 이게 정신 치유 아닙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기쁨이에요. 빌보 4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어디 안에서 온 기쁨이에요? 복음 안에서 오는 기쁨이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치유요. 질병은 치유되는 거고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그러면 벌써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육신의 삶은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게 힘들지.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영적 상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영적 상태. 자, 그래서 성경이 답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이 어디냐? 성경에 있어요. 모든 문제입니다. 현장에는 전문 상담이 청소년 상담, 노인 상담 뭐 그렇잖아요. 다 상담이 분야가 있는데 성경은 분야가 없어. 모든 분야에 치유하는 답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맞죠? 아니 전문가 있다니까. 여러분 박사라는 것은 전문 그 한 가지 전문에 학위 따서 박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요? 모든 박사를 능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맞죠? 근데 착각하면 자기가 한 분야에 그 분야 가지고 성경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 분야에는 능통하지만 성경 전체는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문제 해답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졌던 노인이든 아이든 병자든 건강한 사람 누구든지 성경만 가지면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맞죠?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군인이니까 군인에 맞는 답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에 맞는 답이 있고 사업은 사업에 맞는 답이 있고 다 자기 분야에 답이 다 있다니까 성경이. 맞죠? 그래서 이 답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성경은 증거의 책입니다. 진짜 치유됐냐? 진짜 성경이 답이 됐냐? 그 증거예요. 증거. 자, 증거 보세요. 성경에. 저는 성경의 증거는 물론 구약의 우리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죠. 증거가 있는 증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뭘 붙잡았습니까? 진짜 이거 붙잡았잖아요. 진짜 이거 붙잡았잖아요. 맞죠? 이거를 증거하는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이요. 이걸 증거하는 복음을 붙잡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 말씀은 치유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무거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믿음의 증인들이 오늘날처럼 그냥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하는 복음을 믿을 때 역사하는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세요. 사복음서에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복음서. 그럼 사복음서에서 치유가 어떻게 나왔어요? 치유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거 설명하려고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치유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복음서의 치유 역사인데 도대체 어떻게 치유된 거냐? 그 어떻게 저렇게 됐지? 야, 저 38년 명자가 어떻게 났고? 야, 저거 어떻게 혈루증 여인이 났고?
저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 도대체 뭐지? 이유가 뭐지?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아, 저가 과연 그리스도시로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사복음서예요. 구약에도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신약에서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로구나. 이게 발견된 게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고 특히 사복음서 보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병 고치는 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리들이요. 그냥 병만 고친다면 좋아서 따라하는데 요거는 모르지. 요것만 쫓아다녔지. 여러분들이 진짜 병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병을 고치는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병이 어떤 때는 병이 안 고쳐졌어.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세상에 몸은 아픈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 그게 치유된 거예요. 뭘로요? 병이 고쳐서 기쁜 게 아니고 안 고쳐졌는데 기뻐. 이유는 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바로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근데 오늘날 이게 안 되면 가서 증거한다는 얘기가 병 고친 것만 얘기해. 어떻게 고쳤어? 그리스도는 쏙 빠지고 금식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계속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는 전혀 내용이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이거 꺾는 이거 말하려고 66권 있는 거지 66권이 이거냐니까요. 이게 흐름이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초대교회가 뭐 했는가 보세요. 여러분 당장의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역사가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역사 사도행전 본세가 40년대 앉은 일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은혜 받고 현장 나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불치병자. 어떻게 일으켰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도 빌립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이 현장에 들어가서 치유하는 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건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증거를 봐라. 증거를. 구약에서 봐라. 복음서에서 봐라. 사도행전에 봐라. 이게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각인 뿌리채 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게 복음 발견한다는 것은 이건 참 아무리 설명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는데 설명 안 돼. 이거는 성경 한번 펴놔도 안 보여. 엉뚱한 소리만 하지. 또 성경 펴놓고 한번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 참 이게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설명해도 몰라요. 한 시간 내내 설명해도 끝나면 잘 모르겠는데요. 참 어쩌면 그러는지. 근데 알아듣는 사람 몇 마디 얘기하면 금방 그냥 그 얼굴이 벌써 달라. 은혜 받는 모습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성경 읽다가 발견되시기 바라고 말씀 듣다가 발견하시고 발견됐으면 꼭 체험하세요. 체험하세요. 체험은 문제가 와야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와야 체험돼요. 문제 없는 체험이 없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야 체험되는 거고 요단강 있어야 체험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강해에 있었던 후대들이 강해에서 다 죽고 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애굽을 합니까? 홍해를 합니까? 모르지.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걸 한 번 하나님이 더 주시고 여린 거 줘서 체험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가져야 체험되지.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체험되는 게 바로 문제 속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는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체험 시간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런 체험만 하면 뿌리가 팍팍 내린다니까. 참 옛날 같아서는 내가 이거 벌써 내가 뒤집어도 한참 뒤집어 놓는데, 야, 신기하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어째 이렇게 내가 이 속에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걸 넘어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래도 체질이 된 누림이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이 진짜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돼.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에 체험되잖아요.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은 현장 복음이요. 현장 복음 메시지. 예배당만 아니라 여러분 현장, 내 삶 속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예요. 삶 속에. 그 강단의 말씀 붙잡고 현장 가서는 놓쳐버리면 아니잖아요. 강단에 붙잡은 말씀이 현장 가서 삶 속에서 진짜 체험되는 치유가 일어나. 여기서 치유 체험되대. 현장에서. 현장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지역 현장, 여러분 가는 현장이 다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이게 있으니까 어렵지. 여기 장악한 현장 아닙니까? 12가지 문제가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 현장에서 내가 복음이 진짜 맞는지를 거기 가서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현장 체험. 아멘입니까? 참 신기하게 예배당만 하면 좋은데 현장만 가면 내가 미칠 것 같아. 적용하세요. 가서 적용하세요. 영적 싸움 싸우면서, 기도로 싸우면서 적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확신이요. 여러분, 확신이 일단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들이 확실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거 확실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 확신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나는 복음 가진 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실히 함께 하신다니까. 맞죠? 속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내 근원을 해결했기 때문에 근원은 모든 걸 치유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았을 때 벌써 나에게 치유된 증거가 뭐냐? 근원이 해결됐다니까. 여러분들 근원 문제 해결됐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다가 깰 때라. 여러분들 조는 거 내가 다 보인다니까. 절마 안 돼. 자다가 깰 때라.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전하는 목사는요, 정말 마음이 간절해.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요. 다 알고 있어. 근데 간절해. 왜 간절하냐? 이것 때문에 간절해. 이건 누림 때문에 간절해. 체질. 이게 간절해요. 왜냐하면 나도 이 여정을 누림이 안 되니까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도 싫은 사람이 있었다니까. 싫은 사람. 싫어. 심지어 목사님도 싫은 사람 있어. 저 인간 또 만나서 미치겠네.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 내가 인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얼마나 이게 누림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나라. 이게 기분 나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이거 돼야만 여러분들이 담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담이 없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마음 집어보세요. 내가 담이 얼마나 많은가? 나라는 거로 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담이 이게 나가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져. 이게 나가 안 무너져. 그래서 제가 특히 또 졸면요, 조는 순간 제가 보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최소한 그래도 목사는 여러분들 영적 상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다. 그래도 기도 매일 하는데 여러분들 영적 상태 모릅니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분은 하기야, 목사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솔직히 말했다 내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절대 안 하기로 했어. 목사님 저는 뭔 말을 해도 저는 아멘이니까 괜찮아요. 저는 야단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한 번 했다가 헛되게 당했다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는 안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알아. 여러분들 상태를 알아. 그래서 복음 가지고 기다리기도 하고 때는 눈 감기도 하고 못 들은 척 귀도 막고 있는 거지, 내가 안 들은 게 아니고 못 본 게 아니야. 다 보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저 상태가, 졸고 있는 상태가 피곤한 것도 있지만 영적 상태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이거 돼야 돼요. 저는 300제자가 밖에 안 있어요. 이 안에 있지. 여러분이 전부 문이에요. 전도문은 여러분이 다 문이에요. 여러분 가정복음만 문이고 감복음만 문이고 지옥복음만 문이에요. 그죠? 진짜 여러분들이 담나고 누림 되면요, 다락방 여는데 누림 사람이 가서 다락방만 열고 있으면 문 확확 열려지게 돼 있어요. 담이 있어서는 다락방이 잘 안 되지, 누림 되면요 문 확확 열려지게 돼 있어요. 보면 좋고 만나면 좋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 누림 상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세상에 내 이런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저도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님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 목사님 징그러. 골치 아픈 거예요. 확신 가셔야 돼. 아직도 확신도 안 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도 안 된다. 구원의 확신도. 자꾸 구원의 확신 근본을 모르니까, 근원을 모르니까 자꾸 구원의 확신을 놓쳐버려.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꺾어졌어요. 무너졌어요. 확신 가지셔야 돼. 빠져나와서 해방됐어요. 해방됐죠? 해방됐으면 자유를 누려야 돼. 해방 안 놓고 자유를 못 누리면 안 돼. 해방과 자유는 다른 거예요. 해방됐으면 자유를 누려야 돼. 확신이 없으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돼. 그래서 얼만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기가 따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요, 그 안엔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게 다 있어. 기가 따갑게 다 들은 게 그리스도라고요. 이 안에 다 있어. 충분하고만.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고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가 닦게 들어도 이 부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려고 자꾸 가치를, 성경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봐라 이거. 렘넌트 그러면 들었지. 히브리 11장의 사람들 들었지. 사복음서 다 읽었냐? 사도행전 봤냐? 그래도 아니 너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인지 아냐? 오직 아니냐? 완전한 거 아니냐? 발견되면요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는데 그거 붙잡고 가지. 사람 말은 다 참고예요. 그러면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기도는 되어져요. 기도는 되어진다는 말은 기도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기도는 뭘 가지고 행복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전부 기도예요. 찬송가 가사가 기도입니다. 그죠? 곡 있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작사들이 쓴 그 글을 보세요. 주 안에. 그래서 저는 370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 안에, 그리도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가사를 읽기만 해도, 찬송과 가사만 읽기에도 누림 찬송이 나와. 찬송 이게 나와요. 이런 기도 시간에 입으로 기도하자면 찬송 부르는 것도 기도요. 찬송 부르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응? 특히 굉장히 위기에 처했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 딱 듣고 거기에 맞는 찬송을 딱 부르면요, 눈물이 팡팡 쏟아져. 찬송 부를 수 없어서 목이 메서 못 불러. 왜냐? 말씀과 기도 내용이 나하고 맞으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그래 돼야 돼요. 눈물 날 만큼. 맨 너무 맞으니까 기도가 맞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림 아닙니까? 그리도 안에서. 아멘입니까? 누립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결국 뭐예요? 증인 삼으려고 그래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증인부터 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린 증인이에요. 안 나가도 증인이고 나가도 증인이에요. 어떤 가만히 있어도 증인이고 가서 말해도 증인이고. 증인은요, 그 자체가 응답이 있고 그 자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응답으로, 답으로, 정답으로 있으면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설명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설명하니까 전달되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져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이 말씀 전하는 설교 시간이지만 복음 전달하는 전도의 시간이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그렇죠?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예요. 말씀이 전달돼야 돼. 아멘입니까? 말씀 전달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나의 사명이고 천명이고 소명이에요. 목사는 천명 소명이 뭐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달해서 전달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 받아서 현장 가서 그 말씀을 전달해서 현장에서 살아나게 만드는 거, 그게 현장 다락방이에요. 그게 현장 다락방이에요. 가정 예배는 가정을 살리는 게 가정 예배고, 현장까지 현장에서 말씀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 그게 다락방이에요. 실제 우리 전도는요, 사실은 현장 다락방에서 그냥 누리고 있는 복음 말하는 게, 그게 사실은 참 전도예요. 자, 그러면 정체성을 평생 놓치지 마세요. 나의 신분은 완전히 빠져나왔어, 운명에서. 여러분들 운명이,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 없어요.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이 시대의 전도자. 우리는 남은 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맞죠? 오늘 설교는 살리는 자,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현장 가면 치유하는 자,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달라요. 다른 사람이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권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권세예요. 예수는 생명이니까 내가 그 생명 가진 게 신분이고 그 능력 가진 게 나의 권세예요. 예수는 생명, 예수는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의 권세가 뭡니까? 그 능력의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 천군 천사를 도움받는 권세. 맞죠? 여러분들이 배경이 보호자 배경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237을 살릴 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이래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시대 살릴 전도자예요.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예요. 우리의 정체성, 이 말세 시대, 우리 이 복음전에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돼.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삶의 이유, 전도자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모르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난 전도도 못하는데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도에 대한 오해예요. 그게 전도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 전도자란 말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만남, 이 속에서 복음이 설명되는 것이 전도예요. 이 속에서 복음이 설명되는 게 전도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 설명했잖아요. 맞죠? 그가 하는 일로 설명했잖아요. 그가 만난 보디발과 그 부인에게 복음의 능력이 설명됐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진짜 내가 복음이 발견되고 복음이 체험되면 그 복음 누림이 곧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여러분 하고 있는 일과 그 만남 속에 반드시 증거를 주실 거예요. 증인돼야 돼요. 그게 살리예요. 저는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게 항상 이거예요. 지금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24시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지금 앉아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그런 내가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뭔지,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성령 인도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입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돼. 주의. 조심해야 돼.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내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어떤 때는 말도 굉장히 가려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이사 기도할 때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나보고 너무 지나치게 좀 이렇게 하지. 근데 이사 기도하면요, 지나치게 안 할 수가 없어. 차를 운전하고 가도요, 차 지금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럼 이사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운전하는 그 시간에도 나는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나 옆에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뭐라도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주의하고 조심하고 굉장히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향기가 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딱 철칙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복음을 은혜 받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받았고 복음으로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이 엄한 복음을 내가 가졌는데 또 내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믿음 철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참 대접하고 뭐 할 때 너무 감사한데 한쪽으로는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어떤 데는 사례 받을 때도 제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받아요. 이거 받을 때도 진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나 경제나 모든 것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입사 기도예요. 왜냐?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삶 현장에서 정말 입사 기도해서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다.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거다.
내 삶의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좀 불렀고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끌려 사는 거, 그리스도 인도받아가는 삶이 돼야 돼. 자, 결론에 제일 무서워하는 건 불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이게 무서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불신앙이었거든요. 이런 믿음으로 돌아야 되는데 불신앙, 그것도 7바퀴를 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불신앙을 꺾기 위해서예요. 그잖아요.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 7바퀴 그냥 돌라는데 아무 소리. 참, 하나님 그래도 말하지 말라지. 말만 했다면 큰일 났어. 하다가 돌다가 한 놈이 야 이게 뭐냐 미친 짓이 이래 돈다고 되냐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면 그 가진 믿음 가졌는데 불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싸움은 불신앙과 싸움이 돼야 돼. 하여튼 옆에서 누가 불신앙의 소리하면 영적 싸움 싸우고 믿음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속내 간만 불신앙에 넘어가. 왜냐하면 너무 친하기 때문에. 너무 친한 사람은 불신앙하면요 믿음도 없어. 너무 친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가족 중에 가족들이 불신앙할 때 굉장히 중요해야 돼. 제가 딴 건 몰라도 우리 처가 댁 가면 싹한 상처받을 때도 있는데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냉정하거든요. 내가 어떤 때 막 말하면 그냥 사이 그랬어 그렇게 그냥 눈 감아도 어떤 때 바른 소리 팍 해버려. 근데 상처를 탁 받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이 어른들이 바른 소리 한 게 맞구나 하는 게 알아져요. 근데 그 체질을 우리 집 사람이 닮았어. 그래가지고 한번 팍 해버리면 막 옛날엔 삐져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삐질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생각을 해봐. 그렇구나. 그때 그걸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날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신은 하고 딱 말 때 돌아서면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편 들어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또 담대하게 확 찌르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불신앙에 속지 말라요. 여러분 불신앙에 절대 속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서 불신앙 한번 무너지면 교회가 수라장 완전히 다 무너져. 불신앙 하나에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불신앙. 그 다음에 절대 속지 말 것. 현실에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말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사실을 믿으세요. 현실 뒤에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 영적 사실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현실에 속지 말고 이때 더 우리요 영적 사실 복음을 팍 붙잡으셔야 돼. 속지 말고 복음 붙잡으세요. 아멘. 아무리 뒤집어지고 자빠져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복음 붙잡으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주의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영적인 것 맞지만 우리는 세상 과학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돼요. 영적 과학도 있지만 세상 과학도 있어요. 의학이 있고 의술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이거는 육이요. 이건 영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영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거 가지고 이것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약을 먹던 병원에 가든 영적인 거 가지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 약 먹어야 되고 병원 가야 되는 거지 믿습니다 하고 나는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가 의사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렇죠? 그런 의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과 과학이 잘 조화를 이루는 믿음가. 그게 그렇지. 이상한 신앙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인데 광신자 같고 뭔가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빠진 사람 같아. 미친 사람 같아. 근데 그게 그런 쪽으로 비난받으면 안 돼요. 굉장히 우리는 합리적이면서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믿으면 됐지 기도면 됐지 뭐 어디 간다고 상처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 그 사람이 설령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할지라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전도자 아니에요. 전도자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5가지 깊은 걸 하라는데 우리는 깊은 묵상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깊은 기도 속에서 누리고 그리고 깊은 호흡 속에서 좀 마음의 열을 가지고 깊은 호흡을 쉬면 건강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도 자주는 못하니 가끔 누워서 깊은 호흡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자면서 근데 사실 깊은 호흡을 하니까 잠이 안 와. 그건 맞는 것 같아. 그 신경 쓰이니까 계속 했다가 자니까. 근데 깊은 호흡은 일단 필요하고요. 공기 좀 창문 열고 깊은 호흡 좀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깊은 음식은 이제 올해 9년째 2012년부터 2012년 8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8월 달이면 이제 9년째 하는 겁니다. 제가 9년 동안 깊은 음식을 해보니까 역시 건강은 맞아요. 제가 깊은 음식 먹다가 깊지 않은 음식, 얕은 음식 먹으면 금방 표시가 나요. 아, 이게 체질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예전보다는 지금은 먹을 건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가다 아주 오리탕도 모리 그것도 먹어보고 또 삼계탕도 먹건데 자주는 안 먹어요. 가끔 가다 한 번 먹는데 그래도 체질이 되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음식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속 나쁜 사람들 절대 밀가루 먹으면 안 돼요. 위 나쁜 사람 밀가루는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라면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 좋아하고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아주 속 안 좋은 사람은 거기다 탄산음료수 아주 콜라 물고 다니고 사이다 물고 다니고 다 그거 완전 병이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복음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몸을 잘 지켜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을 때마다 늘 기도하고 먹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먹을까 말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얼른 드시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다 하면 얼른 딱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깊은 음식, 깊은 운동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치유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까지 치유되어서 그리스도가 능력 있음이 설명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